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믿어지는 거고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진 사람은 다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직 안 믿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믿어져.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져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믿어져. 이게 믿어져. 믿어져야 돼. 아멘. 이게요, 참 신기해요. 내가 이제 더하기 빼기 구구단 배우잖아요. 내가 머리를 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져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에 미국에 갔다가 오늘 새벽 5시 40분에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 새벽 오자마자 그냥 샤워하고 나왔어요. 이분이 강신권 박사님이신데 LA 코엔 신학 총장님이세요. 이분이 성경을 다 암송하시는 분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를 써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미국에 간 지 한 50년 정도 됐다 그래요. 50년 정도 됐는데 이분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공부는 자기가 대통령 시험 봐서 하면 전 세계 대통령 다 될 수 있대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제일 이쪽에 있으신 분이 김영종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랍비 이런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까 강신권 박사님의 제자예요, 이분이. 근데 제자가 되기까지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성경 배우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강신권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3년, 5년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10년 동안 가방을 들고 쫓아다니까 제자 삼아주더래요. 10년 동안. 10년 넘게 강신권 박사님 가방 들고 쫓아다니고 모든 세미나 다 듣고 그러고 나니까 제자 삼아주더래요. 그래서 이 김영종 박사님을 제가 2011년인가 만나요. 지금 2011년. 그러니까 거의 13년 됐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리 코엔이라는 분인데, 코엔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코엔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게리 코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론의 147대 손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아론. 그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야, 그분이 있다면 나 만나보고 싶다. 그분이 있다면. 그래서 김영종 박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세미나 할 때 다 쫓아다녔어요. 강신권 박사님이 세미나 할 때 다 쫓아다녔어요. 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우리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내 식으로 해석해요. 성경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전혀 다른. 제가 그런 거를 많이 풀어드렸죠. 새벽에 많이 풉니다.
너무 다르게 뭐 기왓장을 뜯고 뭐 이렇게 병자를 내렸다 그러는, 아니 이스라엘은요 기왓장이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지붕을 뜯었다 그러는, 지붕 뜯어, 여러분 나살 자고 남의 지붕을 뜯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그래. 우리식으로. 그러면 믿음이 드러나죠. 막 지붕 뜯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환기구를 열은 거야. 환기구를. 이스라엘은요 옥상집이에요. 옥상. 우리로 말하면 옥상이 있는 스라브 집이에요. 거기에 환기구가 있어요. 환기구를 열은 건데 지붕 뜯었다 막 기왓장을 뜯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11년에 이분을 만났는데 정말 게리 코헨 대제사장이잖아요. 성경에 살아있는 인물이잖아요. 그 대자손이 147대손. 그래서 게리 코헨 박사, 이분은요 아무나 못 만나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분 만나려고 수없이 찾아오는, 만날 수가 없어. 한번 만나려면요 그냥 잠깐 사진 한 장 찍는데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 그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분이에요. 아론의 147대손, 대제사장 마지막 자손이죠. 미국은요 진화론이 보통으로 배워요. 진화론 배워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인데 성경을 부정해. 기독교 나라가 아니야. 미국은 이미 마귀의 나라가 됐더라고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성 있죠. 소돔과 고모라성에 거기 보면 남자가 남자와 성생활을 해요. 만약에 그거 설교하면요 감옥 갑니다. 미국의 법이 그래요. 그런데 게리 코헨 박사하고 전 세계의 진화론자들, 전 세계 진화론자하고 이 게리 코헨 박사하고 미국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어떤 게 맞냐? 이분이 이겼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저명한 책들 1000권 이상을 낸 분이에요. 이분들은 책 한 번을 보면 다 외워버려. 우리는 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읽으면 다 외워버려. 대단한 분들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테필린이 그런 거예요. 테필린.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하기 전에 교육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성경을 암송시켜라. 그러면 얘는 천재가 된다. 뭐 학원 보내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암송시키면 12살까지 성경만 암송시키면 애들은요 천재가 돼요. 그거는 안 시키고 막 학원만 열심히 보내는데 인생 불행해집니다. 성경을 암송시키면 천재가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이분들은요 성경을 다 외워요. 영어로 외우고 히브리어로 외우고 헬라어로 외우고 다 외워요. 왜? 한 번 보면 그냥 외워진대. 그래서 이런 분은 철학, 법학, 생물학 무슨 이런 거를 한 번 읽으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보다도 나아요. 창조론과 진화론. 왜 이러죠? 진화론 뭐 이렇게 보면 뭐 공룡이 이렇게 되고 몇십억 년이 지나고 뭐가 이렇게 되까지 뭐 20억 년, 40억 년 지나고 이 연대를 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에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과학을 조금만 배우면 다 이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탄소 측정법입니다. 그죠? 탄소 측정법. 그거 안 맞아요. 탄소 측정법이. 맞는 게 아닌데 진화론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창조론으로 승리했어요. 아무도 말 못하게. 그래서 미국의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은 뻥이다. 가짜다. 승리하신 분이 정말 대단해요. 1000권 정도를 저술했고요. 지금 91세예요. 제가 요번에 가서 찍은 거예요. 91세. 청정해요. 청정해.
악수를 하면 딱 알거든요. 악수를 하면 손이 단단해. 제가 보기에 100세 넘을 것 같아요. 코헨 신학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코헨 신학교. 그래서 제가 포항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다 마쳤는데 심혜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디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유대 쪽 해석하는 걸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내가 영어 독어 이런 거는 잘 못해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성경 해석할 정도로 내가 했었다. 그러니까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성호 박사님. 자기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배운대요. 히브리어 헬라. 이분은 또 히브리어 헬라어 유대 이 문화에 대해서는 천재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들어본 중에서.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지금 거의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법을. 그리고 그 학교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좋았던 것은 이 게리코한 박사님이 강의를 해줬어요.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15명 갖고, 또 어디야? 멕시코에서도 오고, 동팀으로 그쪽에서도 오고, 하여튼 굉장히 멀리서 몇 명 해가지고, 다른 데서 온 데는 너무 멀어가지고 늦게 왔더라고. 너무 늦게 왔어요. 강의를 쭉 해줬어요. 이분은 벤드메이 부총재인데 이분도 세미나를 해줬고요. 그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여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나는 모세를 도와준 분이 모세의 형이었던 말 잘하는 아론. 하나님이 그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줬죠.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온 사이에 누가? 백성들과 아론이 뭐를 만들어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백성들과 누가? 아론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론과 훌인데, 아론과 훌이 누구를 섬겨요? 모세를 섬기는 장면이죠. 근데 이 아론의 제사장 147대 손인 이 게리 코헨이 18살에 뉴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18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의 주경신학자, 쉽게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학자가 됩니다. 왜?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지를 안 해, 신약을 믿지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사실은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자기 집안에만 있어도요, 수천억 재산 갑니다. 왜?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요번에 갔더니 에스라 인증서가 있어요. 에스라 인증서. 그 동판으로 되어 있는 에스라 인증서가 20억이에요. 에스라 인증서 하나, 그것이 20억. 그러면 성경 사본은 몇 억 할까요? 돈으로 환산을 못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자기는 쉽게 말하면 유대 가문에서 쫓겨난 거예요. 2년 동안 대화를 단절했대요. 자식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는 히틀러 편에 섰다. 히틀러 편에 섰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유대인들은
죄송해요. 제3성전이죠. 제3성전을 짓는다 그러는데 그게 맞냐? 근데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돈까지 다 마련했어요. 만약에 그거를 지으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보면 금돔이 있는 데 있죠. 금돔이. 그 이슬람 성전이에요. 원래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빼앗고 그걸 만든 거야.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이 게리크 요한 박사가 한국 교회에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깨진 글꼴이 깨져서 그래요. 유대인과 기독교인 중 누가 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하면 뭐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 모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의인이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느냐로 출발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자기가 신약 성경까지 보고 나니까 오신 메시아가 예수였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다. 아니, 대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한국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입니다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실요, 마태복음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만 읽으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그 어떤 유대인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식적으로 해석하거나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성경을 풀지도 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풀자. 이게 제 목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꾸 하게 됐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고, 제 꿈이었던 게리크 요한 박사를 지난주에 만난 거예요. 나 같으면 박수 칠 텐데 13년 동안 꿈꾸던 거예요. 13년 동안. 가슴이 설렜어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이 지금 살아있잖아. 얼마나 이게 감동이에요. 어쨌든 대제사장의 가문의 아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됐어. 그게 게리 코헨이에요. 이름은 게리죠. 코헨은 대제사장. 대제사장 가문의 게리 코헨. 오늘은 특별히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 회심 285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감리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 원래는 성공회였어요. 성공회.
영국 전체가 다 성공회였어요. 근데 성공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다 술 중독자, 성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를 만나지 않고 종교인이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술 중독자가 되고 성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그 당시에 18세기에 영국 전체가 성공회였는데 영국이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던 아주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웨슬리였어요. 옥스퍼드를 다녔고 옥스퍼드 교수였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조지아, 애틀랜타 옆에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미국에 가는데 자기는 지금 막 두렵고 떨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풍랑이 일어서 죽을 거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기는 아직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게 두려운 거야. 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야. 철저하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감옥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굉장히 철저히 했는데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다 확신 있게 천국 갑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그러는 거야. 성령 받지 못하고 조지아에 가서 선교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그냥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목사님인 벨로 목사를 만나요. 벨로 목사를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벨로 목사가 질문을 합니다. 성령 받았냐? 나 어려서부터 성경 읽었다. 성령 받았냐? 나 기도도 한다. 성령 받았냐고 계속 물어요. 아니 내가 성경 읽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대답한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나도 목사, 옥스퍼드 대학 교수. 예수 만났냐? 여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35살 되던 해 선교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35살 되던 해 1738년 5월 24일 며칠 전이죠.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한 거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꿔버려요. 이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했었는데 실패했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욕할 거 다 하고 사기칠 거 다 치고 바람필 거 다 피고 뭐 못된 짓 다 하고 예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 만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웨슬리는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웨슬리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어룡 교수입니다. 초대 문교부 장관. 초대 문교부 장관. 이분 따라갈 분이 없어요. 이분이 가장 기독교를 폄하했던 분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사기꾼이라고 봤던 분이 이어룡 교수입니다. 그 딸 김민아가 딸이에요. 근데 어디서 예수를 믿은 거야?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어요. 두 아들을 낳는데 자폐야.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가 가보면 이어령 교수가 보기에는 완전히 너무너무 불쌍한데 그 딸 속에 뭔가 모르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야. 기쁨이 있고. 여러분, 아들 둘이 자폐증으로, 그것도 보통 자폐가 아니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훨씬 전에 김민아 딸이 죽어요. 죽는데, 그 딸이 죽는데 부활의 기쁨을 딸이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서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더라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 만날 기회라는 걸 믿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예수 만날 생각 잘 안 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오늘도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종교인들이 문제야.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오는 순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만나기는 처음 만나는데 은혜는 껍데기 은혜는 받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금방 죽어버려. 이건 예수님이 밭 비유할 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믿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나와서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처음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완악한 사람은 50년을 다녀도 만나기 어려워요. 완악한 사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쩌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구하고 찾았던 것이 이런 간절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무어나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이에요.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한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유대인이야.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코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를 그렇게 괴롭히다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는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예수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성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웨슬리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성령에 의지했더니 전 세계를 감리교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도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낸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아서 온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요. 게릭 코엔 박사님도 마찬가지. 철저한 유대주의였어요. 그 가문에서 자랐고 18살이면 다 성장한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게릭 코엔 박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면 분명히 변화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나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하나님이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 갖고 교회 오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져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 버려야 돼요. 적당한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예수를 못 만났다면 간절함도 전 필요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 변화됩니다. 저는요, 충남 당진 송산면 가곡리 50번 정말 시골 구석에서 자랐어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비포장이었어요. 비포장 버스 막 지나가잖아요. 그 먼지를 뒤집었으면 쫓아다녀요. 그 시골 구석. 근데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만나요. 중3 때. 분명합니다. 이렇겠죠. 중3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은 거니까 아마 고1 입학은 안 했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은 안 했고, 중3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중간에 제가, 그러니까 79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했죠. 아마도 충청남도에서 저만큼 움직이거나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없을 거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도요, 제가 0.1%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 이게요, 0.1%라는 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1%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정말 시골 촌놈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예수를 위해서. 그게 제 사명이잖아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